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써졌습니다. 이 사람의 행위가 그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갈라디아서 강해 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가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게 되면 주님께서 그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의 인격의 성숙이나 또 삶이 성화되는 그런 모습의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나서 언제까지라도 어린아이처럼 그런 신앙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장, 성숙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마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읽어보면 좀 성숙함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온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몇 가지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 각 장에서 야고보서 5장까지 있는데요. 이 각 장에서 한 가지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에는 오래 참지 못한, 인내하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고 소리만 요란하고 진정한 행위가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지적하고 있고 3장에서는 혀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혀는 사람의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지만은 이로써 온 몸을 굴레 씌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혀를 놀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공동체를 분열하는 그런 모습을 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 가서 보면은 시기하고 싸우는, 분쟁하는 이런 모습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싸우면서 큰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시기와 질투심이 많은 것은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5장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너무 물질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그런 모습을 지적을 합니다. 물질만을 인생의 전부로 아는 사람은 그것은 다른 방면을 보지 못하는 이런 아직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모든 문제를 다 다루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면 점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같은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야고보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새벽기도에 사무엘서를 본 사람들은 자꾸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요나단이라는 말도 이 사람에게서도 나오고 저 사람에게서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 같이 이름을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죠.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1절에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많아서 성도들이 이렇게 사방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이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런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절 이하를 보면은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가 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쉽지 않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의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음에도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를 살펴보시면 첫째는 2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여기라는 말씀은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태도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예 시험 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오히려 시험보다는 더 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본문은 시험을 당하거든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시험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아요. 시험이 오면은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럽니다. 기쁘게 여기라 그 말은 그 시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시험과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실 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그 환난에서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비결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1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 그래요. 환난이 있지만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너희가 내가 주는 그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우리를 좀 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버릴 것을 버리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실력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본래 수준에 맞게 주어집니다. 수준에 맞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은요, 초등학생에게 뭐 인수분해라든지 뭐 어려운 시험이 주어지질 않아요.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그에 마땅하게 그와 비슷한 그가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가면 갈수록 그 시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은 네가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참 신앙의 사람이 됐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때로 그 시험에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기도 했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 시험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고, 감당해 가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우면은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에 보면은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또 하나는, 시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을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를 좀 더 예수 닮은 사람 만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여라 라는 태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에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그랬습니다. 자,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지난번에 당했던 시험을 또 당하고 같은 시험이 또 오고 이러면은 대처하기가 좀 쉽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색이 하나만 있으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지만 7가지 색이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지게 되면은 무지개로서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다 보면은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훨씬 성숙하게 돼서 나와 같이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한쪽에서만 성숙한 게 아니고 다양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성숙해지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폭이 더 넓고 깊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고 깊이 있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이 오든지 그것이 나를 이 부분에서 좀 더
단단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라는 말은요, 평가하다 그런 말이에요. 평가하라.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아마 우리가 세상에서 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몽땅 한꺼번에 다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욥이 시험 당할 때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욥기 23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요. 이게 욥이 자신의 시험을 받아들이는 태도였어요. 그런 시험에 대한 그런 태도를 가지니까 그 시험에 대해서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어떤 시험이 오면은 내가 그걸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 신앙인이니까 어떤 시험이 오든지 그것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좋은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돼서 우리의 삶이 다방면에 좀 아름답고 폭넓은 삶을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알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에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내는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닮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았지만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그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4절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그 안에서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은 그런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면은 그 책임 있는 행동이 그 신앙인으로서는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에게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거기 보면은 온전하고 그랬습니다. 가장 완전하게 성숙한 것을 말합니다. 또 구비하여 이런 표현도 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상처 없고 온전하게 이렇게 그런 제물을 예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물과 같이, 흠이 없는 제물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제물로서 인격과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이건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렀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좀 더 훈련하고 연단을 통해서 오래 참는 그런 인내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창세기로부터 이 인물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행적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냥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신앙이 성숙한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 삶이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옛날의 그 모습들이 예수 믿으면 한꺼번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어가 달라지는 것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고, 생활이 변하는 것도 어느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1년, 2년 시간을 지내야, 그래야 점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필요 없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버리고 이렇게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을 떨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 그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시련 당하면 제일 먼저 뭘 구하겠어요? 얼른 이것 좀 없애 주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그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할 때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련을 만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시련 좀 물리쳐 주십시오. 빨리 좀 이것이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 다르죠. 지혜는 지식과 다르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지혜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그것을 생활 속에서 풀어내지 못하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강단 앞에만 서면은 뭘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참 밑에 앉아서 그 교육하는 것을 보면은 답답해 죽겠어요. 저 머릿속에는 엄청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을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수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부족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다양한 부분의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어떻게 잘 이길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잘 이길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후히 주신다는 말씀은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말이 아니고 주저하지 않고 주신다 그 말이에요. 후히라는 말은 우리가 자칫 넘치도록 주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가 쉽지요. 후하다 그런 것은 많이 준다는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헬라어 뜻은 주저하지 않고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주저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주신다, 귀찮아하지 않고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6절 7절 말씀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련을 당해 보시면 다 알지만은 시련 당하면 시험 속에 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마음이 간절해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아마 앞으로 이 또 물질에 대한 어떤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시험을 참는 자를 인정하시고 시험을 참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중요한 것이 있죠. 삶을 살아보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예방이에요. 예방. 시험이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병이 있어요. 병이. 근데 그에 대한 예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럼 예방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기도만큼 우리가 시험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지만 예방을 하면은 우리가 시험을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방법이에요. 예방하는 방법.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시험이 왔을 때는 그 시험의 의미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왜 이런 시련이 주어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내 아버지신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실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를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고 그리고 나를 좀 더 예수 닮은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좀 더 폭이 넓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왜 그 시험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 시험이 여러분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말고 오히려 주께로부터 더 가까이 다가가서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시험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깨어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혹시 시험 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시험이 하나님 그들을 좀 더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삶의 연장에 갑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